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네, 네, 길죠. 오늘 드디어 느헤미야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좀 길었지만 마지막 13장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느헤미야를 잘 마무리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혹시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참 유행했던 드라마인데 별에서 온 그대를 아시나요? 알아요? 하연이 알아요? 하연이 모를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인가 처음 나왔던 것 같은데 어쨌든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를 보면 그 드라마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어요. 꼭 드라마 끝나면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나오는지 혹시 아시나요? 에필로그라고 해가지고 그 뭐 드라마 내용 중에 다루지 않았던 그 주인공의 뒷이야기나 뭐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이야기들을 에필로그 식으로 이렇게 풀어내거든요. 아니면 지난주에 지훈이랑 스파이더맨을 보고 왔는데 그런 마블 영화를 보면 알듯이 쿠키 영상 같은 이런 게 꼭 영화 끝이나 드라마 끝에 등장하면서 이제 그 영화의 이면의 이야기, 드라마의 이면의 이야기나 이후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풀어가잖아요. 저는 별그대를 보면서 그게 굉장히 재밌었어요. 에필로그를 보는 게. 그래서 유튜브 보면 에필로그만 모아둔 영상 이런 클립도 막 돌아다니는데 아무쪼록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이 느헤미야의 말씀도 에필로그에 해당한다고 저는 봐요. 지난주에 이제 성벽 건축 완성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이 재건하셨고 또 무너진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생활을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느헤미야서가 마무리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오늘 13장은 마치 별에서 온 그대의 드라마 끝에 에필로그가 나오는 것처럼 느헤미야 성경의 이제 에필로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에필로그라는 짧은 형식으로 몇 가지 에피소드를 다루면서 이제 느헤미야 전체를 성경이 마무리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오늘 13장 이제 말씀이 즉 느헤미야라는 이제 성벽 재건과 유다의 영적인 회복 이야기를 담은 그 드라마의 에필로그로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오늘 함께 읽을 13장 1에서 3절은 그 성벽 재건 완성 건축 예배의 연장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방인들을 다 없애고 암몬과 모압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그 말씀을 지킴으로써 느헤미야라는 하나의 긴 드라마가 매듭을 짓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몇 가지 이제 에필로그의 이야기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에필로그를 짧게 5가지가 되는데 5가지 에필로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에필로그는 이제 느헤미야가 12년간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있었는데 이제 원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죠? 그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아주 높은 고위 공무원이었죠.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서 예루살렘 총독으로 오게 된 거잖아요. 어쨌든 이제 12년간 총독 생활을 하고 이제 그 임기가 차서 그 임기를 연장하고자 잠시 이제 페르시아 왕에게 돌아간 그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가 부재한 그 상황 가운데 벌어진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6절에 보면 여러분들 의문을 품을까봐 6절에 보면 페르시아 왕을 향해서 바벨론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 안에서 이 페르시아 왕을 때로는 바벨론 왕, 때로는 아수르 왕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를 바벨론이 멸망시켰고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멸망시켰기 때문에 페르시아라는 그 나라의 정체성이 이전 왕조들을 멸망시키면서 세워진 나라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아수르 왕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기도 하고 바벨론 왕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혹시 페르시아인데 왜 바벨론이나 써있지라고 생각하실까봐 잠깐 이야기해드리고요. 아무쪼록 그렇게 느헤미야가 자신의 이제 총독으로서의 임기 연장을 위해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물품들, 제사장들에게 줄 그런 거제물 줄 어떤 11조와 같은 그런 것들을 보관하는 그런 창고에 제사장인 엘리야십이 도비야에게 그 방을 내어줍니다. 도비야가 어떤 사람이었죠? 우리가 느헤미야 초반에 봤지만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려는 것을 방해하려던 그 사람에게 이 엘리야십, 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성전의 방을 하나 내어줘서 거기서 살게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이방인을 성전에 들이고 성전에 살게 하고 거기에 방을 내어준 이 행위는 하나님의 전에 이방인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의 하나님을 향한 모독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잠시 떠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걸 보니까 꼭지가 본 거죠. 화가 막 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되어 있냐면 도비야의 그 물품들, 세간들을 다 밖으로 던져버렸다라고 표현해요. 어쨌든 느헤미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도비야의 물건을 다 성전 밖으로 내쫓고 내던져버리고 그 성전의 방을 다시 한번 정결케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그런 물품과 또 그런 거제물들로 가득 채우게 됨을 첫 번째 에필로그에서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에필로그는 어떤 것이었냐면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서 일을 안 하고 밖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백성들 또 민장들이 11조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기 때문에 성전을 소홀히 하고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밖에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한 거죠. 느헤미야가 이걸 보면서 어찌하여 너네가 성전을 소홀하게 만드냐라고 하면서 민장들을 불러다가 꾸짖고 다시 11조를 하게 해서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서 다시 온전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는 두 번째 에필로그가 등장하고요. 세 번째 에필로그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을 만들어서 또 음식을 팔고 있었어요. 또 두롯 사람은 아예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안식일에 물건을 팔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안식일에는 물건을 팔아서도 안 되고 사서도 안 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에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을 느헤미야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너 안식일 똑바로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느헤미야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것을 세 번째 에피소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등장하는 에필로그에는 또 이런 이야기가 등장해요. 유다 사람이 암몬과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제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식이 유다 말을 하지 못해. 그리고 오히려 이방 나라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제가 어떤 스페인 사람이랑 결혼했어요. 근데 자식이 한국말을 못하고 스페인어만 하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일단 이방인이랑 결혼한 것 자체가 그들이 다짐했던 그 하나님 앞에서의 결심들을 어긋난 행위였기도 했고 또 유다라는 그 정체성이 사실 모든 정체성은 언어로부터 비롯되잖아요. 근데 그 유다 말을 하지 못하고 이방 나라 말만 하는 것을 느헤미야가 보고 또 막 화가 난 거죠. 그래서 표현을 보면 때렸다라는 표현도 있고 머리털을 뽑았다라는 표현도 있는데 어쨌든 느헤미야가 그것을 보고 이 사람들 불러다가 겐통 혼내고 꾸짖으면서 그들이 다시금 정체성을 바로 찾을 수 있도록 행하는 일을 벌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에필로그에서는 대제사장인 엘리야십의 증손자였던 사람이 산발랏이라는 이방인의 사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에필로그에서는 어떤 유다 사람이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다면 이번엔 제사장의 자손이 이방 사람의 사위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사위된 사람을 내쫓고 다시금 공동체를 정결하게 하고 있는 이 다섯 가지 에필로그가 13장에서 등장합니다. 결국 이 다섯 가지의 이야기들이 빠르게 살펴봤지만 이야기의 내용은 다르지만 결국 공통된 그 모습,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주제가 뭐예요?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고 영적인 회복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잘해볼게요 막 했는데 이 유다 사람들이 그 이후에도 발빠르게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무너진 모습을 볼 때마다 막 쫓아가서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안식을 똑바로 지켜야지. 11조 제대로 하고 막 이런 이방인 멀리 하고 이런 식으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서든 그 공동체를 정결하게 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각 사건을 제가 에필로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몇몇의 에필로그의 끝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해요. 하나님 이 일을 기억하시고 또 나를 기억하세요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표현이 과연 느헤미야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잘했죠? 유다 백성들 또 무너졌는데 제가 가서 혼냈어요. 저 잘했죠? 이런 표현으로 과연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때 느헤미야가 하나님 이 일을 기억하시고 또 저를 기억하세요라는 이 말은 유다 공동체가 하나님을 떠나려는 막 조짐들을 막 보이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 느헤미야가 막 고군분투하면서 공동체를 다시 정결하게 또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정결을
기쁨이 되는 공동체로 세워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이 일을 기억하시고 나를 기억하세요라는 이 말은 하나님 저를 봐서라도 우리 공동체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 공동체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는 느헤미야의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유다가 다시 멸망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라는 느헤미야의 기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쪼록 느헤미야는 성벽을 완성하고 영적인 회복을 이룬 공동체였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무너지는 이 백성들을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이러면 안 돼, 정신 차리자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신 비전을 받아서 세우고 완성하고 그리고 그 완성된 그 모습을 어떻게 해서든 유지하며 나아가려고 애썼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에필로그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또 이런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오늘이면 느헤미야서가 마무리되는데요. 우리가 1년 동안 함께 느헤미야를 살펴본 것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하나님의 꿈을 꾸고 나의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들을 세워가고 이루어가야 한다라고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과정은 결코 어느 한순간에 받은 막 뜨거운 은혜, 뜨거운 마음, 뜨거운 열정 이것만 가지고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느헤미야 13장의 에필로그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꿈들을 붙잡고자 애쓰지 아니하고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13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성벽 재건 그 완성 건축 예배를 드리면서 막 기뻐하고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막 뜨거운 마음으로 나아갔다고 한들 그 영적인 회복을 경험했다고 한들 이 사람들이 다시 이방인들을 가까이 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고 이런 일들을 행한다면 그 앞에서 뜨거웠던 마음들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 공동체가 그 뜨거운 마음들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섰던 그 순간들을 지키고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애쓰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랑하는 피플이가 이 느헤미야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들 그것을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이루어가며 나아가야 하지만 그것이 어느 한순간 예배 때 받은 뜨거운 마음으로만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나아가는 이러한 것들이 함께 따라와야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들을 정말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교회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여러분 수련회 가보셨죠? 수련회 때 받았던 막 눈물로 기도하고 막 코카콜라, 펩시콜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방언하고 이런 것들만을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성령님의 역사고 성령 충만함이고 성령님이 주신 뜨거운 마음으로 인하여 때론 우리의 감정적인 눈물도 흐르고 하지만 그것만을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성령 충만은 여러분의 개인의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지극히 작은 순간에도 하나님께 나의 마음의 왕좌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나의 마음의 왕좌에 앉혀드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작은 순간까지도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에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고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힘으로 그 비전들을 이뤄가게 되고 성령 충만할 때 성령님의 은혜 아래서 그 꿈의 완성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겠죠. 결국 느헤미야를 마무리하면서 13장에 등장하는 여러 에필로그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는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일을 행해가는 것 너무나 중요한데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성령 충만이다라고 이야기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피플이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정말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우리 피플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충만 도대체 어떻게 받는 것인가? 어떻게 받을까요? 성령 충만. 본인이 성령 충만 어떻게 받죠? 본인이 어떻게 받죠? 성령 충만? 기억이 나나요? 네, 우리 제자훈련 때 주원이? 아니면 수학? 뭐 다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제자훈련 때 우리 성령 충만 어떻게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죠? 네, 영혼의 호흡을 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죠. 영혼의 호흡. 그래서 호흡에 어떤 것이 있죠? 들숨과 날숨이 있어요. 우리가 숨을 쉴 때 숨을 내쉬고 들이쉬는 것처럼 우리가 영혼의 호흡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데, 영혼의 내쉼은 뭐라고 했죠? 바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내쉼이라고 했고, 들이쉼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신 그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낱낱이 고백하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왕자에 성령님을 앉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피플이가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날마다 이 영혼의 호흡, 죄를 고백하고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이 영혼의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깨어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꿈과 비전들, 그것들을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가는 우리 피플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몇 번 이런 이야기를 설교 때 한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뭐 그곳에서 모세도 만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고 제가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부활의 몸을 입고, 그때 모세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너무 신기해서, 와, 모세님 홍해 갈랐을 때 어떤 기분이었습니까? 간지 작살이었나요? 백성들 다 보고 있는데, 뭐 이런 거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던질 수 있지만, 오히려 모세와 같은 구약 속의 인물들은 우리에게 반문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질문을 할 거라고 이야기했죠? 아마도 뭐 홍해 가르고 이런 거 기적이를 베푸는 거 하나님의 은혜였죠. 하지만 저는 오히려 예수님 오신 이후를 살아갔던 당신에게 묻고 싶은 게 있는데,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거하는 것은 어떤 기분입니까? 라고 그들이 우리에게 오히려 물어본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몇 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고 있는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입니다. 내 안에 하늘의 왕이 거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 그 성령님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지금 이 순간도 거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세상 그 어떠한 은혜보다도 가장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조금은 더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피플이가 이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또 우리 니에미야서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그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그리고 앞으로 부어주실 그 꿈과 비전들을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 피플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찬양을 같이 고백하였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순간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중심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곳에 창조하신 곳을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믿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꿈과 비전들을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정말 가득히 이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거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 우리가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 어떠한 누리고 있는 은혜보다 가장 크나큰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그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내가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며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낱낱이 죄를 고백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함으로써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들을 이루며 나가기를 소망한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부어주신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그 어떠한 은혜보다도 가장 크나큰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받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우리의 것으로 삼게 되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성령이 함께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도 죄를 떠나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또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 피플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주신 당신의 꿈과 당신의 비전들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이것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피플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느헤미야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꿈을 꾸고 정말 하나님의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그것들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피플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결국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이며 이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가 능력도 우리 삶에서 거하고 계신 성령님의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주님께 낱낱이 고백하고 성령 충만을 믿음으로 간구함으로써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꿈과 비전을 이루어 나아가는 이 시대의 느헤미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할까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우리 맘이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꾸고 그것들을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이루어가야 함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비결은 결국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충만함을 얻어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꿈을 꾸며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것들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헤미야를 마무리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피플이가 정말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삶 가운데 죄로 인하여 마음의 왕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앉아있는 상황들이 있다면 그 즉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함으로써 정말 날마다의 삶 가운데에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성령께서 주시는 꿈을 꾸고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것들을 이루어가며 성령님과 함께 그 꿈의 완성을 마주하며 정말 감사로 또 모든 영광을 성령님께 하나님께 올리며 나아가는 우리 피플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2022년 새해도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피플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